두 기적에 대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흔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것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서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이 사역자와 또 믿음의 이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근데 보면은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두 여인이 나와요. 여인. 한 사람은 과부요. 한 사람은 아이가 없는 이 뭐냐면 남편이 있지만 남편을 늙은 여자 아니. 근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많이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자들이 있었지요. 보면은 거기엔 또 뭐냐면은 헬라인들 기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돕고 사역을 했지요.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이 엘리사 뒤에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보면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과부와 두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사람을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싶으신 거지요. 근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 믿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과부 두 아들이 뭐냐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살리시. 근데 여기 좀 사연이 있죠.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과부. 이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어, 목회자를 지망하는 이 뭐냐면은 이 엘리사 밑에서 선지 학교를 다니던 사람인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편이 이제 사역도 하지 못하고 죽게 생긴 거죠. 또 이 남편이 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 과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남자가 일을 해야 그래 돈을 벌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빌렸는지 아내가 빌렸는지 이 경제를 돈을 빌린 거죠. 돈 빌려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빌려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빚쟁이가 와서 뭐 하냐면은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가부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위기에 이 위기에 누굴 찾아가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다. 선지자 이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서 부르짖었다라고 부르짖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뭐라고 기도하냐?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오잖아요. 살려달라라고 기도하죠. 어. 우리도 뭐냐면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후대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왜냐 부르짖어 기도한다. 오늘 이 여인이 부르짖어서 뭐냐 간절하게 그만큼 다급한 상황인 거죠. 뭐 믿음이 원래 있는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냐면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의 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당신도 내 남편을 아는데 이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냐.
음,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은 아까 이 죽은 아들은 살렸는데 왜 죽은 남편을 안 살리셨을까? 다 살리진 않아요. 병을 다 낫게 하시지는 않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뭐냐면 이 사람은 불러가는 거 가셨고, 근데 이 나머지 또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런 가정상에서 또 하실 일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아예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종을 삼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엘리사가 자신과 함께 신학도 하고 하던 사람이고 또 아는 사람은 되게 딱한 상황정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냐? 물어보죠. 그리고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있는 거는 이 사람은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어, 이 얘기하면서 이 엘리사가 어,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활용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주의 종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왜 잘 활용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저랑 보는 것도 다 다르다고요,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들고 부끄러운 걸 잘 내놓질 않아요. 자기를.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러죠. 그럼 뭐 알아서 해야지요. 보면은. 그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별 믿음 없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 그리고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물어본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상시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주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가 또 이 엘리사가 지금 뭐냐면 굉장히 지금 인정받는 사역자는 아니에요. 엘리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초기 사역 때이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 가부는 엘리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하나님의 선지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냥 책이라 보면 안 돼요. 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1점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어져요. 이 성경은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종을 그냥 무시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리는 지시에 그 지시에 믿음으로 인도받죠. 믿음으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요? 뭐 왜 빌려야 돼요? 그 빌리러 가는 거 창피한데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면 찾아오면 안 되지. 찾아오면 안 되죠.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뭐냐면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는 왜 찾아왔냐? 지시를 받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어. 근데 뭐냐면은 이 지시할 때 뭐 그릇을 가지고 와라. 빈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어,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리고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뭐 하냐면은 순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기름이 멈추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그릇을 이제 병에 담았으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 아 이거 팔면 되겠다. 자기 생각을 벌써 또 나간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도 기도에서 인도받는다. 과정도 기도에서 인도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인들을 받아야 돼요. 음. 그냥 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뭐 얘기할 때도 기도응답 받았냐. 어. 그거 뭐냐면은 이게 인도받냐. 제가 무교육자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기분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는 보고를 안 해줘. 뭐 어차피 이 얘기가 다시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 사역자들도 뭐 굳이 그런 걸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 뭐가 들어가 있냐.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는 담임의 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 당연히 담임 목사도 얘기하고 허락도 받고 또 알고 있을게 하고 결과도 보고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수족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보면은. 근데 자기 혼자 꾹딱꾹딱 다 해요. 문제 터지면 욕만 잔뜩 먹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죠.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이 지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끝까지 받아야 돼. 기름을 다 채운 다음에 아 기름 팔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기름을 다 채운 다음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시 지시를 받으러 엘리사에게 나가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은 것으로 놓아 내 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생활하라.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또 인도받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도 습관 중에 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다 이 마음이 왔을 때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냐면은 뭐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교회 일도 있을 거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 잘 없어요. 왜 즉흥적으로 안 하냐? 즉흥적으로 하면 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벌써 많은 생각을 하고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쩌네 막 교회 막 바꾸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됐어요. 또 우리가 뭐 결정해야 될 것도 그것도 벌써 몇 년 다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상황적이고.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모두 필요한 부분이 있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부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급한데, 그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한테 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고민, 기도하고, 같이 또 저거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 심지어는 불신자한테 막 의논을 해요. 불신자한테도 의논할 게 있긴 해요. 뭐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교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있죠.
우리 아이들 물어보려면은 학교 가야죠.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가서 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어떤가요? 정서가 어떤가요? 애가 어떠하냐? 뭐냐면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학교 생활이 어떻고 학업이 어떤가요? 뭐가 모질라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뭐냐면은 당연히 지시 받아야죠. 지시 받고. 심지어는 뭐 학원을 보냈다고 뭐 학원 선생님한테 체크를 해야죠. 선생님, 우리 애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시를 받아야죠. 보면 왜냐? 그분들은 전문인들이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 연결돼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인도받아야죠. 근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더 큰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냄 여인의 축복하시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게. 근데 이게 그냥 엘리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빗대져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냐면은 약간 예표하는 게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죽은 아이들을 사귀고 이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걸 예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낳고 이삭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이를 주셨잖아요. 치유의 은혜를 주신 거죠.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아이를 주신 내용이죠. 첫째로 엘리사를 도운 수냄 여인, 엘리사를 도운 수냄 여인. 그래서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기에 들어갔으며 음식을 먹으러 지나갈 때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 수넴 여인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음식 대접하면서 또 뭐 믿음도 나누는 거죠.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남편에게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아직 엘리사가 굉장히 인정받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벌써 이 여인들은 이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여인이 청하기를 뭘 청하냐 자기 남편에게 경제는 있는 남편인데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담이 게 되게 두껍나 봐요. 거기는 담과 같은 윗벽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방을 지어서 청하여 남편에게 청하여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뭐냐면 이거를 두사 이 방을 이게 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거를 머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드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거를 청을 받아서 이걸 지어가지고 엘리사를 모시니까 이 엘리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구할 거. 좀 경계선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좀 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있으면 해결할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뭐 아느니라. 그 불렀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할 것이 없다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걸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관심도 없고. 그리고는 이 게하시가 이때 대답을 하죠. 게하시가 알려주기를 게하시가 대답하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나이다. 늙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죽고 나면은 이 여인은 혼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자기를 또 돌볼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한데도 이 여인은 아들을 구하진 않아요. 보면은 자기 삶에 만족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팔자는 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얘기하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해보고 하는 말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엘리사가 이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개하신 이 뭐냐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아들을 달라 뭐 좋다 뭐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어. 그리고는 뭐냐면은 한 해가 지나서 정말 아이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속이지 말라라는 거는 괜한 기대를 감을 갖게 하지 마라. 어, 그리고 나는 그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 팔자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으니라. 굉장히 특이하지요, 보면은. 아들을 달라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이거 뭐 필요하다, 준다 그래도, 아, 싫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 능력을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보면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를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고, 또 이 뭐냐 수넴 여인 같은 경우도 엘리사를 돕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뜻대로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얻을 때도 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잃을 때도 있고 그래도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을 이제 낳고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노니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거기에 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머리야 머리야 뇌출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사환을 보내서 자기 일하는 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그러죠. 그래서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죠. 의외의 사건들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믿음의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들을 살려내는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위에 눕혀놓고 침상에 엘리사 침상에 아들을 눕혀놔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남편한테 애가 죽었다 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해요. 자세한 내용은. 왜요?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산통 깨지는 게 있으면은 얘기를 안 해줘. 뭐냐면 이 남편이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는 나에게 사원을 하나 주라. 그리고 또 나에게 이 나귀를 하나 주고 나귀 한 마리와 보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지요. 이게 안식일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주의 명절도 아닌데 왜 가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간청하면서 계속 여인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달라고만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제 안장에 지어서 사원이 24절에 보면 이에 가라기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달려.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달려가냐?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뭐 급하갈인데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그 기도하면서 거길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아들을 구하리까. 이제는 멀리서 오는데 엘리사가 물어보죠. 엘리사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얘기하고 또 만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다리를 잡으니까 사원이 못 찾게 하려고 그러죠. 뭐 근데 이제 엘리야가 허락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아들을 구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죽지 않았냐. 이게 근데 이거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겠냐. 네, 우리도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게 기침을 하면은 막 그거예요. 말 많이 기침을 많이. 그러니까 막 사모가 막 앰뷸런스 가자 뭐 어째 가자. 뭐 119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말 많이 했거든. 하나님 주신 애를 하나님 데려가겠냐. 너무 저거 하지 마라. 어, 너무 막 저거 하지 말고 막 정신사납게 하지 마라. 기도하고 해야지. 근데 거의 마트에 가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가지고 위기를 넘긴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뭐냐면은 믿음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아이 기도해서 낳지 않았냐. 어, 기도해서 낳았는데 셋 중에는 제일 부실하더라고요. 아프더라고. 늙어서 나서 그런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뭐냐면 기침도 있고 뭐 그래요 보면. 근데 뭐냐면은 그거에 이 여인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달라고 주도 않은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 이거를 정말 하나님 불러가기 위한 불러감인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인은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랑 같은 믿음인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걸 결정을 한 거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뭘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별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는데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냐는 거야.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이게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인생 살면서도 뭐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확률이 얼마큼 되냐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아들이 살아날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냐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게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나한테 많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완벽한 걸 요구를 해요. 어, 애들이 말이죠. 어떤 애들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 목사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은 못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고. 근데 학생인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나오면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야 모르지. 나보고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응. 그 말은 뭐냐면은 잘 될 것 같으면 할 거란 말이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갔을 때 잘 될 것만을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진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잘 된 케이스만 몇 개 나와 있을 뿐이지 안 된 케이스도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서 교인들이 많이 오냐고요. 거의 안 온다고요. 근데 오늘 낮에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얘기는 어제 얘기했나? 교회를 오려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 없더래 우리 전도지에. 이 예배 시간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네. 어, 뭐냐면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우리도 맨날 나눠주면서도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아까 나눠주는데 사모가 막 아는 척하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야. 여기 이내과 장로님한테 전도지 주고 건빵 하나 준 거예요. 성립교회 장로거든요. 음, 뭐냐 성립교회 장로인데 내 내시경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얼굴이 익죠. 그러니까 사모가 어디서 보긴 해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인 건 줄 알겠는데 산부인과 의사라는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내가 내과 의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생각나는 거. 같이 받으러 갔거든요. 내시경 같이 해가지고 우리 속을 들다 본 양반이야. 그냥 그분도 이제 우리가 인사하니까 인사하고 가요. 근데 뭐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냥 전도해도 교회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건빵 얻어먹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마음껏 하지 못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건빵 얻어먹고 맛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선행을 받고 축복을 받거나 한 사람들이 욕하진 않아요. 우리 또 가면 전도하는 봄에 꼭 건빵 2개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맨날 거기에 놀다가 오고 쉬었다 가고 그리고 가는 분이 저번에 얘기했던 89세 할아버지. 그 사람도 우리 보면 반가워해. 미워하진 않아.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어쩌겠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 냉수함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100% 확률은 없어요. 응? 뭐라 하냐면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물티슈 전도했잖아요. 나보고 이런 얘기해. 이 물티슈를 여기 아파트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다 돌리라는 거야. 다 돌려보진 않았어요. 길에서만 이렇게 좀 해봤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2,000세대인데 다 돌렸는데 한 가정 왔다. 어. 근데 그 한 가정이 좀 센 가정이 왔어. 경고도 많이 하고 권사님인데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거든요. 그 부부가 같이 와서 교회 헌신하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확률 엄청 높다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저거 있잖아요. 보면은 전단지 통닭 전단지를 한 2,000세대에 돌리면은 한 5번 문제 전화 온다는 거야. 이 확률이 별 확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돈을 해가지고 저거 하는 게.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중국 식당이 있고 저기 앞에 또 우리 먹는 그 중국 식당이 있는데 이 돌리는 아줌마를 만났거든요. 일당이 한 번 돌리는데 8만 원이래. 하루 돌리는데 500장씩 해서 1,000장을 돌리더라고. 그래서 자석이랑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더라. 그러면은 이분이 일주일에 5번 정도 돌리더라고요. 40만 원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 돌려가지고 4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돌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오잖아요. 스팸 메일 같은 거 막 오잖아요. 그리고 막 스팸 전화 많이 오잖아요. 나도 한번 낚여가지고 돈백 버린 적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나처럼 낚이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사기꾼인데. 근데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1%도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걸 하다가 뭐가 냐면 단골도 되기도 하고 또 뭐 저거 하기도 하고. 근데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내가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막 이런 역사가 그냥 흔히 일어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세기 하나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세기, 한 세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과부 만나는데 과부 중에 한 가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많은 다른 기적도 있겠지만 엘사에게 이 특별한 일이 한 번 인생에 일어나는데도 그게 평생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는 경우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는 것도 많고. 근데 뭐냐면은
너무 쉽게 기도하고 너무 쉽게 응답받고 너무 쉽게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요. 문제 중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냐고. 좋은 대학은 못 갈 수도 있는데 공부하면 네 머리가 발달되고 네 아이들 가르치게 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그냥 대학 들어가면은 좋은 직장 갈 수 있냐고. 좋은 직장은 못 갈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는 그거는 왜 생각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 사람은요. 이렇게 가서 안 나와도 돼요. 애가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뭐 응답이 있겠냐? 내가 뭐 이거 하는데 뭐 축복이 있겠냐? 이거 뭐 잘 되겠냐? 그럼 안 되면 뭐 할 거예요? 어, 안 된다 그러면은 되는 사람들은 다 쉽게 포기했냐고요? 이 사람 이 여자 같은 경우도 이 여자가 과부되기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꿈꿨던 거는 엘리사와 같은 축복된 목회를 꿈꿨는데 그런 목회는 못 했잖아요. 못 이루었잖아요. 그 응답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두 아들은 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는 내용들은 또 이거는 뭐냐면 또 이 엘리사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이게 수냄 여인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기분 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은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뭐냐면 아들 안 주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거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도 되고 응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응답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음으로 걷는 거예요. 다 좋은 길만 되고 다 저거 돼. 친구 하나는 뭐냐면 결정을 했나 본데 네 이거 하게 되면은 교인이 다 나간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진리 앞에서 믿음에 서야겠다고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아, 쟤는 도와주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이 수냄 여인이 다른 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수냄 여인과 차이고 이 과부와 차이가 뭐냐.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남편 죽었어. 그럼 여러분이 나 찾아와서 얘기하겠어요? 교회 다니까 재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 이 교회 와서 기분 나쁘다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 여자는 왜 내 아들을 죽였어? 내 남편을 죽였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엘리사는 내 상황을 알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확률 없는 이 확률을 헤쳐나가잖아요. 남편이 5시간만 잡고 있으면 뭐 거기 왜 가냐. 그래서 못 간다니까요. 못 가면 아들은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어. 가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 시큰하고 났으면 애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을 다 뚫고 나와가지고 이 확률 없는 이 게임을 다 해서 응답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실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를 자기 방에 눕든지 자기 안방에 눕히든지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침실에 눕혀놨다는 말은 이 아이를 살릴 걸 믿은 거예요. 살릴 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서 얘를 살려야겠다. 반드시 살려야겠다. 이 간절함이 묻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이 엎드리니 아이의 삶이 살이 차차 따뜻해지니라. 그거 가지고 또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집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이 한이 7번 재채기해서 이게 적어도 그렇지만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비가 오게 할 때 그때 가만히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밑에서 한번 가서 보라니까 지중해 그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손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생겨. 비구름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근데 또 기도해. 그 기도 계속 하니까 이제 구름 많아지고 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왕에게 내려가서 비가 오니까 먼저 가라고. 그리고는 뭐냐면은 엘리사가 기도 다 한 다음에 비가 내리는데 그 왕의 마차를 앞질러 가죠. 성경 자세히 보면 보게 되죠. 앞질러 간다. 그것도 웃겨. 늙은 할배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앞질러 막 내려가요. 그건 뭐냐면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기둥이 비구름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게 하는데도요. 눈 맞추고 입 맞추고 하는데 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망이 있어서 막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망 없는 거를 기도로 계속 뚫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자꾸 기대를 하냐면은 뭐가 가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요. 아니, 이게 우리 주 전도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요. 별로 가망이 없어요. 오는 사람들도 별로 가망이 없고. 그럼 안 할 거냐는 거야. 전도를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야죠. 그럼 기도를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도 이게 안 믿을 것 같잖아요. 포기할 거예요. 내 자녀인데.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까? 누가 기도해요? 아니, 목사님이 해주겠지. 목사님이 하죠. 통틀어서. 그러니까 하죠. 뭐 아들 한번 부르고 하죠. 그거 하는 거랑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거랑 다르지요. 그거는 부모에게 책임을. 오늘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랑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아시를 보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팡이와 그거를 나의 뭐 이거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갈 때 뭐라 그래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먼저 인사도 말도 하지 말고. 개아시는요 갈급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겠지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전주로 달려가서 그거 놔두고 와라. 근데 놔두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달려오죠. 보고하러 애가 살질 않는다고. 그리고 가서는 살려내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 생활이 어떤 거냐? 확률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확률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뭐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너희를 뒷바라지하기가 쉽지 않아. 뒷바라지 못할 수도 있어. 불가능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불가능하니까 기도하고 뚫어내고 응답받으면은 증인되는 거고, 너네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게 되면은 그건 비전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비전 없는 거, 불가능한 거,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거 하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야.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를 의지하지 말고. 줄 게 없어. 어쩌냐?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온 거. 그러니까 또 애들도 그래. 아빠한테 기대를 안 해. 근데 기도는 왜 안 하면 안 되지? 기대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해야지. 그리고 난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임시 아버지야. 임시 아버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도우는 임시 엄마고 임시 아버지. 우리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축복은 뭐냐?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될까? 가망이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두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여인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이 성경책에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도 기억하지 않은 과부와 이 수냄 지역에 있는 여인이라라고 이 여인들 같이 하나님 이름도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는 증인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름도 없고 또 인정받지 못한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